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라고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아멘. 아멘. 세 번을 하시는 분이 있고 순종하시는 분이 있고 한번 딸랑하고 하시는 분이 있네요. 꼭 옆에 앞뒤 옆까지 다 해주시길 바라요.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고치면서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선포하십니다. 큰일 날 일을 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 것이에요. 세리 마태의 집에 들어가서는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면서 이를 비판하는 자들을 향해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 죄를 용서받는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다른 말로 하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천국에 이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한 가지 알아볼 것은 중풍병자에 관한 부분입니다. 구약에는 이 중풍병이라는 내용이 거의 안 나와요. 그런데 신약에 나옵니다. 신약에도 어디에만 집중되어서 나오냐면 사복음서에서만 나와요.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한번 딱 나오고 말아버립니다. 그 이유가 뭘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복음서는 주인공이 누구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 때문에 왔는지 보여주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도구 중에, 통로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었어요. 죽은 자, 질병, 귀신 들린 자,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중풍병을 치료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중풍병이 이 사복음서에만 집중적으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중풍병자라고 해서 그 과거에는 다르고 지금도 다르냐? 그렇지 않고 거의 똑같습니다. 근데 신약 성경 우리가 사복음서에는 하반신 마비를 많이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사지 일부가 이제 전체가 못 움직이는 사람은 딱 한 번 나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이 지붕을 뚫고 그 중풍병자를 내려보낸 그 친구 있잖아요. 그분만 나온다라는 거죠. 이제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그 사건이었어요. 그 중풍병자가 불쌍해서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신 것도 있지만, 결정적으로 누구 때문에 치료를 받게 되었죠? 4명의 친구들 지붕까지 뜯어가지고 내려보냈어요. 우리 집 지붕을 뜯은다고 생각해 보세요. 집주인은 아마 화가 나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만 예수님은 그런 거 관여하지도 않았어요. 믿음을 보시고 그 들어 누워 있는 중풍병을 일으켜 세웁니다. 그가 이제 전신마비쯤 되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것이 대표적인 사건이었고요. 또한 베드로가 이제 사도행전에 한번 나오는데, 베드로가 중풍으로 8년 동안 누워 있던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치료합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이제 벌어지게 돼요. 이게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누군가에게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복음이 전달되는 통로가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죄는 우리의 영혼과 몸을 동시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이 연약한 육신의 질병이 죄로 인해서 올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라고 보내신 것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을 통해 보면 죄 때문에 직접적으로 질병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의 대부분 이제 죄로 인한 직접적인 그런 질병이라기보다는 죄가 우리 몸을 연약하게 만들어 버렸잖아요. 이제 죄가 들어오면서 모든 피조물들이 죄의 영향권 아래에 들어오면서 다 망가져 버리게 돼요. 수명도 우리가 줄어들게 되고 다양한 것들이 이제 우리의 몸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현대 사회는 아무나 더 그렇겠죠. 욕심 많은 죄인들이 자연을 파괴하죠. 그리고 다양한 것들로 이 세상을 오염을 시켜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이렇게 이제는 날씨를 보더라도 날씨 앱을 통해서 보면 뭐까지 또 봐야 되죠? 미세먼지까지. 이제는 미세먼지를 넘어서 무슨 문제까지요? 초미세먼지. 또 지나면 이제 마이크로 미세먼지부터 해가지고 이제는 마스크를 안 쓰고 다니면 안 되게 그런 시대가 올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우리가 스스로 환경을 더럽히다 보니까 이제 다양한 또 다른 질병에 시달리게 되는 겁니다. 바닷가,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서해안에서 잡히는 새우, 우리가 맛있게 먹는 새우깡에 들어가는 새우 안에 뭐가 들어가 있다고 그랬어요? 미세 플라스틱이 섞여 있어서 농심에서 못 사겠다고 얘기했잖아요. 난리가 났다고 했잖아요, 한 번요.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 미세 플라스틱 우리 안에 쌓이면 그게 무엇을 만들어내냐면 암덩어리를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우리가 질병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내가 죄를 짓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마약을 한다든지 담배를 좀 그렇다고 좀 하더라도 여러 가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할 때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 저기 필라델피아에 가서 보시면 유튜브에도 나와 있어요. 렉싱턴 거리라는 곳이 있는데 그 거리 별칭이 뭐냐면 좀비의 거리라고 있어요. 마약을 했는데 그 마약이 어떤 형태냐면 이 중추신경을 마비시켜서 그 마치 좀비처럼 사람이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이상한 모양으로 한 자리에 2-3시간 이상 막 서 있게 만들고 막 그게 있대요. 막 경찰이 지나가도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근데 그것이 미국 전역에 지금 확산되고 막 있고 젊은이들이 막 넘어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뉴스를 보시면 아시지만 우리나라도 젊은이들이 마약에 많이 지금 그 연령층이 중학생까지 내려오고 막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 질병이 생겨요, 안 생겨요? 스스로 질병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때문에 오는 것도 있지만 이 환경으로 인해서 여러 질병에 우리가 시달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질병에서의 완벽한 자유함은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는 없을 겁니다. 어느 때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요? 만약에 예수께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오신다면 그 부활체 우리가 어떻게 변하는지 모르겠지만 부활한 몸에서는 완벽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을 것이고 천국에 가면 이제 질병과는 이제 완전히 이제 빠이빠이를 하겠죠. 그냥 완벽한 몸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죠. 하지만 이 땅에 사는 한 예수 믿는 사람이건 예수 안 믿는 사람이건 상관없이 모두가 다 질병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있네 없네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함, 죄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이면 모두가 다 어떤 식이든 질병에 걸려 넘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지금은 가장 더 큰 심각한 게 뭐죠? 마음의 질병입니다. 우울증. 아주 그건 무서운 거잖아요.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도 있는 것. 그게 초등학교까지 와 있어요. 이제 스트레스 받는 것들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질병을 두고 성도가 서로를 향해서 기도하는 일들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연약한 형제와 자매들을 두고 내가 아파하는 것처럼 똑같이 마음에 품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성도가 성도를 섬기는 아주 중요한 섬김의 통로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 문제만 가지고 끙끙 앓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의 마음과 그리고 육신의 연약함을 두고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에 예수님은 자신에게 죄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드러내셨습니다. 1절과 2절의 질문을 보시면 예수님은 누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셨죠? 그를 끌고 온 4명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중풍병자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3절 말씀에 대한 질문을 보면 예수님이 죄사함을 선언하시자 서기관들은 속으로 무슨 말을 했죠? 이거 신성모독이다. 사람이 어찌 죄사함을 선포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이죠. 4절부터 8절까지의 질문은 예수님은 자신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셨습니까? 중풍병자에게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라고 치료를 선언해 버리셨어요. 그랬더니 진짜 일어나서 자기가 누워왔던 그 침상을 들고 집에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자가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 내어 보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자신이 어떤 삶을 살도록 목적이 되어 있는지, 이유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간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부터 하셨던 일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 복음에 대한 말씀을 끊임없이 선포하고 가르치는 그 일을 하셨어요. 그 가운데 자신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는 일들을 세밀한 부분까지 쫓아가면서 구약 성경에 자신에 대해서 예언된 말씀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예수께서 오시고자 하신 그 모습을 예언했던 그 모습을 쫓아서 하나하나 예수께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습이 예언된 메시아의 모습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유다 민족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메시아가 왔으니까 보고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기적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적이라고도 표현하고 무슨 역사라고도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 살려내는,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것, 질병을 치료하는 것, 귀신을 쫓아내는 것, 그리고 기적적으로 막 2,000명 이상을 막 먹이고 막 살리고 하는 것들, 그런 모든 것들이 자신이 이 땅에 온 이유와 목적을 보여주는 중요한 삶의 한 부분이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은 안 됐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하는 건데,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말씀으로 가르칠 수도 있겠지만 그거로는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3년간 쫓아다녔던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태반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보여주시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딱 임하면 그것이 어떻게 이 땅에 보여질 것인가를 무엇을 통해서 사람들이 눈과 귀와 온 몸으로 경험하게 만들어줬냐면 이적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죽은 자를 살려내는 곳이었어요. 질병에 시달리는 것들을 다 치료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가 이 땅에 오시면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이런 기적들을 통해서 다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이 온 것이 메시아라는 것을 다 알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나 다 몰랐죠.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바리새인들은 예수의 이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바알세불에 붙잡힌 자가 하는 행위다라고 그렇게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했어요. 그래서 성령을 모독하는 그런 죄에서 사함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까지 하실 정도로 그렇게 못 알아본 것이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의 인생은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가 가지고 있는 죄사함의 권세를 선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죄사함의 그 권세를 선포한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육체적인 죄로 인해서 오게 된 육신의 질병을 치료함에 있어서도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선포하셨어요. 이거는 육신의 치료함을 위한 것이고, 영혼을 위한 죄사함의 선포는 진짜 이제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향한 그러한 죄사함의 선포, 모든 것이 다 예수 안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죄사함의 권세를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죄사함의 은혜를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부터 선포해 주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 그 어떠한 사람이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진짜 죄사함이 선포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수많은 메시아가 우리 한국 땅에 돼 있어요. 아마 수백 명은 될 겁니다. 여자 메시아도 있고 남자 메시아도 있고 젊은 메시아도 있고 늙은 메시아도 있고, 이것만 봐도 이것들이 얼마나 가짜인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근데 미거 영에 한번 딱 넘어가면 그냥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해야 합니다. 죄사함의 권세는 예수 안에만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분을 통과하지 않으면 모든 죄사함은 우리가 누릴 수 없다는 것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한번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중풍병자를 데려온 사람들은 그가 예수님을 만나 죄사함과 치유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통로가 되어 주셨습니다. 내게 은혜의 통로가 되어준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한번 이야기해 보시고, 내가 은혜의 통로가 되어 주어야 할 사람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어떤 사람이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과 이 세상을 연결시켜주는 다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시면서 그 일을 하셨어요. 유다 민족과 그리고 더 크게는 이 모든 민족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연결시켜주는 그 일을 하는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지금 성령을 통해서 저와 함께하고 계셔요. 그렇다면 무슨 말일까요? 이젠 저와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시켜주는 거룩한 다리, 다른 말로 하면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가장 가까이겠죠. 가정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내가 세워진 직장, 동료, 상사든 누구든 간에, 그리고 학교,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주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게
예수께서 나와 동행하시는 그 여러 가지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만나 진정한 평화를 누리고 진정한 구원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죄사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쓰임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바로 그러한 사람으로 서로 간에 쓰임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가 위로함을 받는 것, 그것도 은혜의 통로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나는 통로다, 나는 하나님과 이 땅을 연결해주는 거룩한 다리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제 남은 3일간에 내가 세워진 바로 그 자리에서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래서 하나님과 이 땅과 하나님을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만들어주는 그 거룩한 통로의 역할을, 은혜의 통로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은혜의 나눔을 한번 보시면 예수님은 말씀으로 중풍병자를 죄와 질병의 병상에서 일으키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일으킨 경험, 말씀으로 일어선 경험을 나눠봅시다. 일어서기 힘든 상황도 서로 이야기해 봅시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과 예언된 말씀의 실체이셔요. 그래서 그분에게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살려내는 능력이 있고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고 바꿔내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분이 지금 저와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말씀 때문에 다시 한번 회복되고 일어나고 주저앉았던 그 자리를 다시 회복하여 일어난 그러한 삶의 경험들이 다 한두 번씩은 전부 다 있을 겁니다. 저에게도 여러 가지 경험이 있지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떠오른 것이 제가 유학 시절에 이제 경험했던 것입니다. 없는 돈을 털어서 이제 갔기 때문에 이제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이제 한인마트에 가면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막 하면서 그렇게 했습니다만, 이게 가지고 간 돈이 거의 다 떨어졌어요. 거기서 또 우리 이제 쌍둥이를 출산하는 바람에 이제 아이들 양육하는 것까지 이제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직 학위도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제 쌀독에 쌀이 뚝 떨어져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인지라 그것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걱정과 근심이 이제 또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이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길을 하나 열어주셨는데 너무 힘드니까 이제 아이들과 아내는 한국에 잠깐 들어왔어요. 그게 한 7, 8개월쯤 됐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기도할 이제 기회가 딱 생긴 거예요. 제가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던 한인교회에서 이제 새벽기도를 담당하는 이제 목사님이 이제 사역지를 옮기는 바람에 이제 빈 공석에 대해서 저에게 이제 바로 연락이 왔어요. 해보시겠냐고. 그래서 하겠다고 했어요. 그게 제가 이제 기도의 줄을 잡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안에 작은 그 채플실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 한국인 목사님들이나 뭐 사모님들이 이제 주로 와서 기도하시는 새벽기도를 드리는 자리인데, 그걸 제가 이제 거의 7, 8개월을 섬기게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이제 방향도 잡히지 않은 상태에 놓여 있을 때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여호수아 1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특히 이제 9절 말씀이었습니다. 계속 매일마다 놓치지 않고 기도했던 것이 9절의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봐드리니 이런 구절이었어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계속 제가 기도하면 하면서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내 영혼에 명령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명령해 주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이러이러한 삶의 문제들 때문에 참 마음의 염려와 근심에 쌓여 있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 영혼에 내 삶에 명령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명령에 내 영혼이 순종하고 내 삶이 순종하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계속 기도했어요. 그 기도 가운데 내 마음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7개월, 6개월, 7개월 돼가면서 내 마음이 회복이 되고 앞에 길이 이제 하나씩 보여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가야 할 길에 대한 방향을 잡고 그 길을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그러한 역사들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려내고 그 가운데서 나로 하여금 인생의 방향을 잡도록 인도해 가는 그러한 경험들에 내가 크게 많이 쌓여져야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내 마음을 주저앉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가면 그 말씀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내 삶을 살려내고 방향을 잡아가게 만들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능력이 있는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 혹시나 다양한 삶의 문제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주께서 주신 그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약속했잖아요. 그러면 이 약속을 내 삶에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상상하지도 않은 방법을 통해서 주께서 그 삶을 인도해 가는 걸 보게 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했어요. 다 포기했어요. 머릿속에서 기억에서도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때마침 정확한 시기에 그 길을 딱 열어놓으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붙잡고 확신 가운데 나아가는 자가 누릴 수 있는 말씀의 응답에 대한 경험일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이 한 주간도 계속해서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큰 두 번째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에 예수님은 소외되고 차별받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십니다. 9절과 10절 말씀에 대한 질문을 보시면 예수님이 세리 마태의 집에 들어가 식사하실 때 어떤 사람들이 함께했죠? 많은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제자들이 함께했습니다. 11절부터 13절에 대한 질문을 보시면 예수님은 자신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바리새인들에게 자신이 세상에 온 목적을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건강한 자에게 의원이 필요 없는 것처럼 나는 의인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왔다고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연약한 자를 향해서 먼저 흐르게 되어 있어요. 우리 예수님도 똑같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마음에도 언제나 연약한 자를 향해서 항상 그 마음이 흘렀어요. 예수님의 인생을 한번 추적해 가면서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돈 있고 권력 있고 능력 있고 빽 있는 사람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보셨는지 한번 보세요.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예수님이 어디를 향해 나아가시죠? 가장 연약한 자들 향해서 항상 내려가셨어요.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죽은 자, 고통 가운데 짓눌려 있는 자, 세상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자들, 죄인이라고 취급받는 자들, 그들 향해서 항상 내려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고 위로하고 치료하고 살려내고 그들의 영혼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 역할을 했었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예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지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예수님이 형통마다 이런 교회, 예수님의 마음이 흘려가는 그러한 교회, 돈 있고 빽 있는 자를 환영하고 그 자를 상석으로 앉히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가장 연약한 자, 우리의 도움, 예수의 마음이 없으면, 예수님의 마음이 흘러가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크고 작은 것들을 통해서 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이 지역에 그런 교회가 되어야 돼요. 이 지역의 수많은 영혼들, 그 영혼들에게 지쳐있는 영혼들, 그리고 삶의 문제 앞에 짓눌려 있는 영혼들에게 이 자리에 올 때 우리를 통해서 흘려보내지는 예수의 이 마음 때문에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회복되어서 그 사람의 또 다른 사람을 회복시키는 그러한 사람으로 세우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다우라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이고 저와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만 은혜 받고 그냥 축복받고 복받고 그런 게 아니라 지금도 은혜 받고 복받고 있잖아요. 그 작은 것 흘려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든 남들이 이거 갖고 뭘 하겠냐라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건 사람의 눈이고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작은 것 하나 가지고 흘려보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작은 것 가지고 살려냄의 역사를 이룰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나눔 같이 한번 보시면 예수님은 당시 천하다고 여겨진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소외된 자들에게 혐오와 차별이 아닌 환대를 보이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환대해야 할 사람들이 누구인지, 어떻게 환대할 수 있는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천하게 여기지 않으셨어요. 홀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조금 더 변함없이 생명을 다해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의 눈과 그분의 마음으로 내 옆에 있는 연약한 자를 품는 거예요.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진짜 그의 영혼과 그의 마음이
연약한 자들이 참 많아요. 그들도 품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부터 품어야 되겠을까요? 가정부터 품어야 되겠죠. 친척부터 품어야 되겠죠. 나와 함께하는 직장의 동료들부터 품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가졌지만 내가 가진 건 남들이 보기에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 가지고 품고 사랑하고 내가 가진 나에게 주신 축복을 작지만 흘려보내면 그것이 능력이 되어서 그 사람을 살려낼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요? 교회 안에 있는 작은 지체들, 연약함 가운데 있는 형제와 자매들을 섬기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누리고 있는 은혜와 사랑을 그냥 흘려보내면 돼요. 따뜻한 말 한마디, 그리고 안아줌으로, 그리고 내가 가진 것 작은 것을 나눔으로 섬길 수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저 선교지, 선교사님들 향해서 우리가 지금처럼 돕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섬기면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 지역에 가장 시급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복음일 겁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복음이 없어서 여전히 진정한 구원과 행복을 못 누리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들을 향해서 내가 누리고 있는 그 구원의 기쁨과 기쁨과 행복을 복음을 통해서 흘려보내게 되면 그들도 똑같이 우리와 같은 그러한 복음 안에서 누리는 행복과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될 겁니다. 무엇보다도 구원의 큰 은혜 가운데 그들이 기뻐 뛰며 사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또 한 가지로는 우리가 좀 해봤으면 하는 건데요, 이 지역에 독거노인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려운 청소년들이 있을 거예요. 선교사를 돕는 것처럼 그들에게도 우리가 도울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왜 세워져 있는지, 우리가 내가 받고 있는 그 은혜와 사랑을 그들을 송천 이동 동사무소에 가서든지 알아내서 한 달에 한 번씩 얼마 정도씩이라도 이렇게 후원하면 그것도 하나의 돕는 방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형편이 허락된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도 한 번씩 생각해서 이 지역 사회를 섬기는 교회, 저 멀리 있는 선교사와 선교지의 교회들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에 세워져 있는 이유, 이 안에서 이 지역의 수많은 영혼들에게 실제적으로 삶의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작지만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흘려보낸다고 한다면 그게 곧 복음의 물줄기가 되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만드는 그러한 은혜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면서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가 세워진 모든 자리에서 치료와 그리고 죄사함의 능력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치료하고 죄사함의 그 권세를 선포하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 어떤 사람이건 간에 치료함의 역사, 회복의 역사를 항상 경험했어요. 주 앞에 나와서 치료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 영혼은 몇 없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 자신들은 의인이기 때문에 병든 자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예수가 필요 없다고 여겼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제외하고 예수 앞에 나왔던 수많은 연약한 사람들은 모두가 다 치료와 회복을 누리고 구원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주 앞에 나오는 자들을 향해 하나님은 절대로 야박하게 굴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아니면 안 돼요. 주님, 내 마음을 만져주세요. 내 삶을 만져주세요. 나를 치료해 주세요 라고 그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오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치료하시고 위로하시고 그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선포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 그분과 동행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통로가 되어서 나를 통해 이제 그 치료함과 회복의 역사가 흘러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예수의 그 죄사함의 역사가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내가 은혜의 통로, 하나님과 이 땅을 연결시켜주는 거룩한 다리의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세워진 바로 그 자리에서 수많은 연약한 자들이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회복과 그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게 만드는 그런 복된 인생이 저와 우리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한 주간 남은 3일간 내가 거룩한 통로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나를 통해 그 누군가가 작지만 내가 섬기는 그 섬김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만나 회복되는 역사를 일으키는 복된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